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1974년 4월 21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그 우체국 쪽으로 가는 길을 막 좌회전을 하면 보이는 첫 번째 2층 집이 있습니다. 그 2층에서 시작되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만 우리 김순명 목사님과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작은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그 공동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땀과 눈물과 물질을 쏟아서 헌신하며 기도했던 성도 여러분들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목자들하고 좀 나눴는데 대법관으로 지내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능환 변호사가 퇴임하면서 로펌에 안 가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세간에 화제가 되었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었을 때 김능환 변호사가 자기 부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초성만 보냈어요. 그래서 기억, 미음, 이응 띄워주시라고. 기억, 미음, 이응 이렇게 초성만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 김능환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보냈느냐 하면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거를 이렇게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남편은 지금 고마워요라고 초성을 따서 기억, 미음, 이응을 보냈더니 해석하는 사람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설마 오늘 고맙다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오해로 해석되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네, 형제님, 자매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그냥 적당하게 인사하고 싹 끝냈어요. 눈 마주치고 인사할 만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신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꿈꾸시고 송탄중앙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 이 축제의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먼저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살아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대로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의 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선포해야 하고, 그의 손이 되어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며, 오늘 여러분 약한 자들을 고치고 돌보고 섬기며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확장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창립 3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어도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힘있고 매력있는 교회가 되고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다리 놓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꿈꾸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뭐를 붙들고?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교회 가운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현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오직 오직 내게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늘 여기 보니까 2절 3절과 6절에 보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하게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던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그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 즉 업적을 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대단하고 그들은 수고도 했을 뿐 아니라 인내심도 있고 게으르지도 않았던 특별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자타가 공인하는, 칭찬받는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시던 우리 주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 참 수고 많이 했다.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집과 방과학교인 다니엘 스쿨을 통해서 사람 키우는 일도 하고 복지관과 무료급식과 임용, 물리치료, 실버대학, 그리고 사랑 나누기 김장 등 이것도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20여 년 넘게 끊임없이 지속해 온 것들 참 대단하다.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미군과 다문화 가정 또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고 수고한 건 내가 다 안다. 영어 예배, 오늘 미국이 큰 나라지만 이곳에 나와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영어 예배 식구들을 돌보아서 200여 명 넘게 예배 드린다며 대단하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주일 500명 이상이 나와서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며 또 이 교회가 평택시 안에서는 제일 소문나고 제일 크고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며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왠지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나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 엄청난 칭찬을 했는데 그러나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뭘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굉장한 걸 했다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거 하나쯤 어때요? 상세하고 넘어갈 만한데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 정도 그럴 만한데 5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해서 돌이켜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뭐 하겠다고요?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다른 거 다 잘해도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혹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를 향해 주는 말씀이 아닌지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업적이 어떠냐? 외형적으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느냐?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뭘 얼마나 해 놓았고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한때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불타올랐었는데 온 교회와 나라를 혼자 다 살려낼 것처럼 뛰어다녔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는 것도 많고 경험과 경륜이 쌓여서 익숙해졌는데 어떤 일을 해도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일 뿐 무엇을 해도 무덤덤하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 끼얹고 분위기를 깨는 역할을 한 적이 많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간 옛 노래를 불러댑니다. 옛날에 이런 게 좋았고 내가 이런 걸 했었다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을 뿐 아니라 딴 생각만 나고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는데 기도는 안 되고 딴 생각만 납니다. 옛날에 처음에 한 사람이 교회 오면 온 교회 식구들이 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챙기고 돌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너무 좋아들 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나가면 팔 하나가 잘리는 것처럼 아파하고 그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끙끙거리면서 했었는데 한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내가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첫사랑을 회복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명령이에요. 너는 반드시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하고 첫사랑을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하면 7절에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이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화염금을 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생명나무 열매 과실을 따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기력하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에서 탈피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여기서 아주 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귀중한 단어는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이 생각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원어적인 해석을 해보면 기억하고입니다. 기억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해내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건망증에서 비롯됩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건망증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건망증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것에 대한 건망증이 있습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할 때 출애굽기 14장을 보았어요. 1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14장에 보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전차를 몰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죽을 게 아니라 항복하고 종노릇해도 되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살려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모든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저들은 너무 좋아서 15장에 가니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15장이 끝나기 전에, 시간으로 말하면 3일이 지나기 전에, 사막에 물이 없고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오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기억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오늘 저들을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서 여러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세처럼 다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아주 쉽게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게을러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고, 아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라고 하는 영어가 thanks라 그러잖아요. thank. 그런데 생각이라는 말은 think예요.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는 사람이, 감사는 누가 할 줄 알아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원망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낼 줄 아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간에게 성만찬을 하게 한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뭐하면 기억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해낼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 단어를 붙들고 끙끙거리며 울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노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감격을 생각해내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냥 맹숭맹숭 부를 수 있겠어요? 감격하고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생각이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회복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회복은 빠를수록 좋아요. 사실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대부분 다 징조가 있어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빼먹으면 15일 만에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도 그냥 감동 없이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감격이 없고 내 안에 절박하게 사모하고 그 주님을 찾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 번만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어쩌다가 그것도 또 뭐 일 생기면 빠져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각이 없고 부담이 없다. 작은 것 방치하면 여러분, 큰 일이 터집니다. 옛날 속담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하려면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그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철야 시간에 오고 새벽 기도 시간에 와 앉아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예배를 드려봤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배 드린 다음에 끔찍한 일들이 생겼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를 잘못 드리느냐의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린 후에, 다시 말해 예배 드린 후에 예배 잘못 드렸던 가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즘 지난주까지 레위기, 요즘 성경 대탐험이 레위기서를 10장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레위기 9장 22절부터 25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안 왔던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뭐 바쁘신 일이 있으면 2시에 못 올 수 있어요. 오케이, 저 그거 그렇게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송중침 찍으면 나오니까 그건 눌러서 듣기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새벽 기도? 오케이, 못 올 수 있어요. 덜 절박하다는 말이니까 안 오셔도 오케이.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출근하는데 20분만 투자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 한번 읽을 수 있고, 이 전체 뭘 의미하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게 뭐였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첫 제사가, 즉 그 첫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자, 우리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기 보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는 건 뭐예요? 제사인데 예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배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 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대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24절은 계속 말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살랐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망합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다른 말 아니에요. 선교나 전도라는 말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른 역사 아니었어요. 저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고 모든 걸 빼앗고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회사가 살아날 겁니다.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살아날 거예요. 지금 나라가 온통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면 저는 우리 하나님 이 민족 축복하시고 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그런데 그때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즘 그 성경 대타임에 오신 분은 다 알잖아요. 거기에 십계명 깨어진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를 넣었던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랜만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되고 왕으로서 갖춰야 할 격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그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대잖아요. 그건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의 부인, 사울왕의 딸 다윗의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채통도 없이 채신머리도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구경꾼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만 의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감았든지 말았든지,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요.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했든지 말든지, 보기 싫은 사람을 봤든지 말든지,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뜨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다고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온 가슴을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적셔야 돼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말 많이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 못 해보면 못해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좋은 날, 창립주년, 이 축하하는 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지금 뭐 재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가 지금보다 더 좋고 그때가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제사장 노릇을 하면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이, 가정이,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창립주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생각하고 기억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